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축복해 주라 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안에서 축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잘 될 거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축복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축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축복의 또 다른 의미의 이름을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은 당부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당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축복하는데요. 축복하고 동시에 또 다른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축복하고 뭐 했다고요? 당부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은 선상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당부하다라는 말은 말로써 강하게 부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에게 강하게 부탁하는 또 말로써 명령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명령하는 부탁하는 그 부탁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부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부라는 단어의 뜻은 부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게 짜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바로 명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이 행하면 허락하신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제 조건으로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제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는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 선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장으로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20장도 그렇고요.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28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주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늘 쓰는 표현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당부를 이 명령을 네가 기억하면 너는 뭐가 될 거다? 복을 받아 누릴 거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들어가도 화를 나와도 화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10계명의 장인 출애굽기 20장과 또 축복과 저주의 장인 신명기 28장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의 핵심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허락하신 축복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구체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당부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고 귀 기울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말씀과 당부들을 지켜내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지며 축복으로 은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당부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축복과 당부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내용에만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뭐 하지 말라고요?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축복한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말을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서 그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을 바꿔놓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야곱의 삶이 축복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구원의 이름, 귀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위대한 기쁨을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또 레아라고 하는 그 명령의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어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하나의 아들이 있죠.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에서는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28장, 오늘 본문 28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7절로 9절입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누구의 명을 따랐다고요? 부모의 명을. 그 당부에 그 명령에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었고요. 반대로 에서는 어떤 딸을 얻었다고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모습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죠. 믿음은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에서가 보기에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내를 얻은 게 바로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 유대 민족의 아내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당부에 청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축복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당부라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진짜 축복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축복을 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청종함으로 귀 기울이기를 원해 라고 당부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면 된다는 당부가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그 당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때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있어 세상과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옳은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시리라. 아멘. 3절 4절에 엄청난 축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탁하고 당부한 거죠. 강하게 말씀한 거예요. 네가 이 말에 귀 기울이면 너는 이 당부를 기억하고 그 당부를 지켜가면 너는 어떻게 될 거다? 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아들 솔로몬이 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명령에 귀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명령에 귀 기울였을 때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저버리는 순간 위대한 종 솔로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은 당부입니다. 내게 들려주신 이 당부를 귀 기울일 때 내게 축복하신 모든 내용이 내 삶에 구체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님을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에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본문 표현을 앞부분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부터 계속 나누게 되어지는 중심 주제입니다.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너는 이와 같은 당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삭과 저와 여러분은 복을 빌어주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이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기에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또 그를 위하여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에게 당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파수꾼에게 허락된, 기도의 제사장에게 허락된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종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에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왕을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너희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죄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특별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거, 축복한다라는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당부하고 부탁한다라는 이야기와 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은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당부하는 일입니다. 그가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끊임없이 당부하고 명령하고 부탁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 되기를 당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축복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 그래야 하냐면 축복의 또 다른 의미는 당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라는 것, 축복한다는 것은 또 뭘 놓지 않는 거예요? 당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부가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당부를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끊임없이 전해줄 때 그 앞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요즘 유행하는 말 하나로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읽었는데요. 발음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익십, 안익십.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익십, 안익십. 요즘 이게 유행인데 그 유명한 트로트 제목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풀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SNS나 문자를 이렇게 카톡이나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고 씹는 게 기분 나쁜지 아니면 안 읽고 씹는 게 기분이 나쁜지 뭐가 더 기분이 나쁜지를 설명할 때 익십, 안익십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기분 나쁘실 것 같으세요? 읽고 씹는 게 기분 나빠요, 더? 어쨌든 둘 다 기분 나빠요. 왜요? 씹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저는 좀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발음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듣씹, 안 듣씹. 사랑하는 이들이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말만 하면 네네네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듣지도 않고 씹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당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삶에 축복을 하는 자로 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그 당부가 기억되어질 거고요. 그 당부를 쫓아 순종하고 청종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달의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용상 요게벳의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의 삶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전체가 부르기는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홀로 독창을 하기에는 좋은 곡이지만 그러다가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선택한 찬양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이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가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딱 한 소절 때문이에요. 이 찬양이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른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달의 찬양은 성경책에 꼭 꽂아놓고 다니시면서 늘 흥얼거리실 거니까.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줘예요. 될 거야, 되라가 아니라 되어 줘라는 부탁을, 당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건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는 내가 명령한, 내가 당부한 네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그 당부에 귀 기울일 때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당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잔소리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당부가, 그 명령이 사랑하는 이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주변에 부모님들을 일찍 여인 분들이요, 가장 그리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해주시는, 아빠가 해주시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보다요, 그냥 내게 하셨던 당부의 말씀, 내가 그때는 잔소리처럼 여겼는데 그 말씀 한번, 훈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때가 그립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잊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당부함으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사랑하는 이의 영혼 가운데 울림이 되어서 그 말씀에 청종함으로 그 발걸음이 복으로 이끌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축복의 또 다른 이름 당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부탁과 당부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은 다른 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나를 통해 너에게 흘러갔듯이 너를 통해 네 자손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기를 원해. 이게 축복이요, 이게 당부였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너와 내가 되기를 원해.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 외에도 다윗과 수많은 종들이 고백한 축복하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당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기억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 삶에 복이 임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주님과 복이 아니라 너와 맺으신, 아니 나와 맺으신, 내 믿음의 선조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네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해. 이것이 진짜 축복임을 반드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2장 말씀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파수꾼 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세우셔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요? 여호와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해요. 어떤 걸 기억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와 맺으신, 내 소중한 이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허물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당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혹여 전쟁을 하고 전염병이 퍼지고 또 기근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켜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당부하기를, 축복하기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당부를 따라 그 기억하심을 따라 믿음의 귀한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하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억할 때까지.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당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찬송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축복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하며 당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신 언약이, 주신 축복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